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정을 나누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만남은 크게 두 종류의 만남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행하고, 만나면 상처받고, 만나면 때로는 힘들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의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이 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내가 이곳에 정말 자랐구나, 참으로 행복한 만남의 장소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우리 모두는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왠지 모르게 이거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우리들만의 경우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불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실제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함께 사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가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는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람들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또 나라를 움직여가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는 속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인생에 걱정도 없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것 같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이면에는 그의 내면의 어두움의 문제를 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대낮에 밝은 날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안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니고데모, 그러나 그의 내면과 영적으로는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는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증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생소한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번역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거듭난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릴 때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야만이,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3번에 걸쳐서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원받는 길에 대하여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어떤 선행이나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새롭게 변화되어진 생명을 얻어야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그런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했더니, 니고데모는 그러면 내가 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5절에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명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빈부의 격차를 우리 주님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남 2녀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 바로 위에 형이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 소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밤에 잠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밤에 형을 밤에 잠들면서 3번 이상은 꼭 깨워서 소변을 누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어김없이 저희 집 앞에 빨랫줄에는 이불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희 형이지만 왠지 모르게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집에서 막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런 형과 함께 사실 초등학교를 그 형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우리 형에 대한 뭐랄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참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나름대로의 아픔을 안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라는 그 말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형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그런 형을 너무 미워하고 때로는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들이 오면 길을 피해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연약한 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고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그 부족한 우리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때로는 제가 목사이지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때로는 우쭐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형을 통해서 저를 겸손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형을 사랑하고 너의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차별받아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정말 초라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어디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또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세종대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를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는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길, 저주의 자리,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